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납달리의 자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예언하기 시작하였는데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을 먼저 축복하고 7번째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단을 축복하고 예언하였으며 8번째, 9번째는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을 축복하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또 다른 아들 납달리는 10번째로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레아가 여종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 아셀에 대해서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셀에 대해서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어진 납달리에 대해서도 야곱은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자유를 만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납달리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우리 주님의 생애와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고 풍요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본문을 통해서 이 납달리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들을 낳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짜증을 부리면서 윽박질렀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라헬은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말을 따라 라헬의 시녀 비라와 동침하여 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납달리는 비라의 둘째 소생으로 야곱의 6째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고 판단하다, 판결하다라는 의미의 단이라고 불렀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납달리라고 불렀는데 싸움, 경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라헬은 긍정적인 의미로 싸움, 경쟁을 의미하는 이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지을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임신중이라고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이 임자예요. 그리고 임신종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읽으면 임신종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이상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름도 있어요. 또 흥선 대원군의 둘째 아들은 개똥이었는데 바로 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 대원군은 그 당시 영아 사망률보다는 이 당파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으로 자기 아들을 아주 천하게 이렇게 지었는데 결국은
그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둘째 아들이 고종이 되었습니다. 또 1993년 일본에서는 이름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부모가 아이를 낳자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악마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 이름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또 2012년에는 미국에서 자녀 이름을 히틀러라고 지었는데 부모가 법원에 의해 양육권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유다와 요셉을 제외하고 활발한 활동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납달리 역시 그 성장 배경과 활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납달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아들들은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그들의 특별한 역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형들이 주장하면 따라가고 동조하는 것 외에 형제들 사이에서 주장하거나 특별한 활동을 할 만한 기회나 위치가 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들의 역할과 활동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하게 성장하고 별 탈 없이 주어진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러나 또 강론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지파 한 지파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출애굽의 첫 인구조사에서 납달리 지파는 53,400명인데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의 2차 인구조사 결과 45,400명으로 1차 인구조사 때보다도 납달리 지파는 약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5지파, 루벤 지파, 시몬, 갓, 에브라임.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됐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한 이 5지파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납달리 지파의 인구 감소는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납달리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축복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시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 성경 아가서에는 6번이나 나타나는 등 이 사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라 자손의 교훈시에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서 3장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납달리를 노인 암사슴이라고 묘사하였는데 암사슴은 사슴의 한 종류로 특히 붉은 사슴의 성장한 수컷으로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원어 단어 자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납달리에 대한 축복과 예언을 긍정적으로 분별하는데 납달리는 생산적으로 많고 아름다운 자손을 가질 것이라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납달리는 아셀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때 단지파의 군기에 속하여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또한 행진할 때에는 단지파의 군기에 속하여 아셀 지파와 함께 진영의 제일 마지막에 나아갔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행진의 후미를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선두로 나아가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의 군기에 속한 지파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소속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성막을 걷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지파의 군기에 속한 시므온과 갓 지파가 함께 행군하였고 그 다음으로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군기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행군했고요. 마지막으로 단 지파의 군기에 속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단 지파와 함께 행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경할 때는 제일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다음에 행군할 때는 제일 선두에 유다 지파가 행군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소위 단 지파가 행군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납달리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지파이지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거느린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왕, 그래서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이와 같은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사사 두보라에 대해서 사사기 4장 6절에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사사 두보라는 그 당시 가나안 땅 중부지방인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북쪽의 납달리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러왔습니다. 바락은 이제 납달리는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였는데, 그래서 그 지파에서 이제 바락이라는 이와 같은 장군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바락이라는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이와 같은 장군이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사사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즉 여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너는 가라,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바락은 여사사 드보라의 지시를 따라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렀는데 10,000명이 바락을 따라 올라갔으며, 여사사 드보라도 바락과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해발 약 528m의 산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제일 첫 번째 성이 공격했던 성이 여리고였죠.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그리고 쭉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소위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볼산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남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있는 이와 같은 산입니다. 이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접전지를 이곳으로 선택한 것은 아마도 야빈의 철병거가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볼산과 그 부근에서 발원하는 기송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중에는 강수량이 많았으며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었습니다. 이 여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사사기 4장 14절에 이렇게 지시하자 이 바락은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와 접전했는데,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 후에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습니다. 여사사 드보라의 찬양에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5장 18절에, 그러니까 사사기 5장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런 이제 제목으로 찬송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파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스불론은 물론 납달리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들의 높은 곳에서 그라도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대로 이 다볼산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납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외적의 침략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많은 군사를 파견하여 일사각오로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납달리 출신의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주축이 된 군사의 사령관으로 활약했던 전쟁이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출신의 바락, 그래서 납달리에서는 이와 같은 바락이라는 대단한 이와 같은 장군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납달리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데,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암사슴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도 독재국가가 될 뻔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유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여 4개월 동안 저는 11월부터 2월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날마다 철조망 밖을 쳐다보면서 언제 저 철조망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면 구타와 얼차례가 더 심했습니다. 한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겨울에 강원도에서, 정말 그 추운데 겨울에서 언제 빤스만 입고 밖으로 모여라, 이런 이제 비상이 걸릴지 이제 두근두근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그 낮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잠자리에 들면은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뒤척이다가 꼬박 잠이 들면 그때 비상으로 깨우는 거예요. 예. 그래도 비상 그러면은 그야말로 불안하게 이제 빤스만 입고 연병장에 모여서 체조를 하고, 영하 5도, 10도, 20도 되는 데서 체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타올 이렇게 하나씩 들고 나오라 그러면은 그 타올을 가지고 바로 우리 부대 앞에 상당히 큰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시내에 가서 얼음을 깨고, 그리고 그 수건을 물에 담그는데 이제 주번 장교가 이 후레쉬를 딱 켜고 봅니다. 물에 진짜 잠그는지 수건을 잠그는지 잠그지 않는지.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그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연병장에 모여서 또 다시 냉수막차를 하고. 예. 그런데 이미 완전히 수건이 얼어가지고 등을 문지르면 등이 쫙쫙 얼음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져서 피가 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잃어본 사람들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납달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참 자유가 예언되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는 납달리에 대한 묘사는 납달리 지파가 들의 높은 곳에서 결사적으로 싸워 승리를 얻음으로 자유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납달리는 가나안 왕 야빈 아래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가 주축이 되어 야빈을 물리침으로 자유를 획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소위 납달리 지파에 있는 한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약 1,500명 정도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의 가버나움입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었는데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마치 노인 사슴이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얻어진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습니다. 예, 나사렛은 스불론 땅이며 가버나움은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땅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이제 공생애는 납달리의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었으며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천국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던 곳이었으며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이 납달리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상 숭배로 인해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된 후 사마리아와 아주 비슷하게 멸시받던 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큰 빛을 보았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네, 그들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납달리의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며 최초로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초의 복음 전파 메시지 설교였으며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납달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최초로 전하던 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많은 군대를 보냈는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을 왕으로 선포한 헤브론까지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음식물을 보내왔는데 역대상 12장 40절에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여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떡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라고 납달리 지파가 함께했던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납달리 지파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였습니다.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 납달리는 가운데 제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노다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는 능변이 훌륭한 연설가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인 또는 노래하는 자가 배출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바락이 노래하는 자였다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현명한 연설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관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납달리 지파의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필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바돌로메라고도 부르는데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이름이며 바돌로메는 성입니다. 그리고 도마와 세리마테도 가버나움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버나움 혹은 납달리 출신으로 알려진 제자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리 혹은 현명한 연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선포된 복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현명한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납달리처럼 어디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주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살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또 이방인들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세상 열방 모든 민족들보다도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33절에 보면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종이나 노예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예,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보다도 그들을 굴복시켜서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사용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유용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사정을 보지 마라. 오직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가 떠난 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이 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와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기업을 나누는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직접 수행했던 그 세대가 모두 다 떠나가고 이제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부분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아주 심각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떠난 후 이스라엘은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과 사사기 2장에서는 바로 이 출애굽 세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 사건을 이 경험한 그 세대가 이 다음 세대에게 그 사실을 교육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을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대가 떠나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당연히 그들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눈에 보이는 바알들과 우상이죠. 태양상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다롯, 그것은 아세라와 같은 이런 여신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혹은 아세라, 이런 이제 신상들을 아주 음란하듯 섬기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납달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결같이 이와 같은 우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자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그리고 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 자기들이 얻은 자유가 그저 아무런 보상 없이 거저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되게 잘못 생각하면은 그저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은혜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짜로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형법으로요, 가장 비참한 이와 같은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고, 그렇죠? 저희들이 생명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고, 소망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납달리에게 주신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납달리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